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들어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분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1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이고디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네 해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해다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다루듯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야의 두 성 누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또 은혜가 간절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오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서 동남쪽으로 약 140km 떨어져 있는 그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고니온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그 30개 정도의 그 산을 넘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험한 길을 가야 했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오 지역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오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본장에서부터는 사도 바울의 그 1차 여행의 후반기에 기록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네 해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두 사도는 유대인의 해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해당이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에서 유대한 것으로 종교적인 또 그 세상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고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2절의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많은 무리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믿었지만 이곳 역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믿는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비시디아 안디오 지역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읽은 그 이고니온이라는 지역 역시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에는 모두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자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 복음 앞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사람과 또 믿지 못하는 거부하는 불신의 사람들이 딱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8절 말씀을 읽어보면 복음 앞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과 또 아닌 사람이 정확히 구별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보면 저희들의 생각과는 다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똑똑하고 신실해 보이는 그 사람이 복음을 거부한 반면에 강도나 살인자나 세상에 빠진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믿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을 선택하시어 그 복음 앞에 순수히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저희들의 노력이나 의지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2절을 읽을 때마다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어디에서든 많이 보일 수 있는 내용이며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오 지역에서도 역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반박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유대교 지도자들은 안디옥의 기부인들과 또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그들을 박해하며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장소와 사람들이 바뀌었지만 이고니온 지역에서도 역시 바울과 바나바에게 비슷한 방법으로 그들의 선교를 방해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속에 이 땅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악행을 선동하는 그 사람들 무리들 속에 속해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런 사람들 밖에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살아가느냐. 물론 저희들은 후자입니다. 그래서 더 바라옵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충성된 일꾼들로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실현될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하며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지만 이들은 신경 쓰지 않고 이고니온에서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담대히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3절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이들은 악한 무리들과 타협하지 않고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선포가 우선으로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사명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하가 미치로다 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잘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려치려고 달려드니. 아멘. 이고니온 지역에 확실히 두 무리로 나뉘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자들이 구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수록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며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또한 그들에게 선동당한 그 이방인들이 이고니온 관리들까지 끌어들여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오니오의 두성 두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신들을 죽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가오니오의 두성 누스드라와 더베를 찾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선동당한 이방인들 때문에 결국 누스드라와 더베를 항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도는 무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전도의 터전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도착한 누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은 소수의 노마인들이 지급 계급을 형성하였고 헬라인들 그리고 교육받지 못한 그 나우디교의 인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끊임없는 시련과 살해 위협에도 그들은 그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일들을 당신 스스로가 진행시켰던 것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바울과 바나바는 더욱더 자신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들인지, 이보다 더 귀한 삶은 없을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오히려 저희들에게는 불이익이 생겨도 그때마다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간에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저희들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또 믿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자나깨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늘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쫓으며 실천해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등한시하였고 또 세상 것만 바라보며 나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음을 내 마음속으로 품으며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있는 처소에서 늘 승리하여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